할렐루야. 6월 12일 화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송가 90장, 통일 찬송가는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2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여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야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릿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본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시엘과 요하난과 그들의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하리아와 스마리아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시엘과 요엘셀과 야소보음이며 그돌 사람 여로보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데아터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11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사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팔아들여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으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박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셋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역대상 12장의 말씀은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말씀에서도 다윗을 도운 용사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1장과 달리 12장의 말씀은 각 지파별로 그 명단이 구별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시기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전에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라는 것을 본문의 배경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사무엘상 27장 5절과 7절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약 16개월 동안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었던 가드 지역 시글락에 머물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다윗의 전생의 가운데에 가장 힘든 시기가 바로 이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광기가 어린 사울에 의해서 다윗은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내몰리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광야 이방 땅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자신에게 있어서 숙적이나 다름이 없었던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약 16개월이나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은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이 시간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와 함께 할 수 있고 다윗을 돕는 믿음의 동력자,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 가운데 싸움을 도운 용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돕는다, 도움을 준다라는 히브리어 아자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아자르라는 말씀이 1절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 18절, 19절, 21절과 22절 총 5번에 걸쳐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도움의 손길들을 다윗이 직접 나서서 모집해서 모은 용사들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비된 자들이 지금 다윗을 향해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종인 다윗을 돕는 방법으로 바로 믿음의 사람들 돕는 손길을 붙여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다윗을 도운 지파들에 대한 그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지파는 바로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아직 사울 왕이 왕위의 자리에 있었는데 다른 지파도 아니라 베냐민 지파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 왕이 속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당시만 하더라도 12지파로 나뉘어진 이스라엘은 자신이 속해 있는 자신의 지파, 그러니까 자신의 가문, 또 하나의 혈연 공동체가 바로 지파 공동체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자신의 성씨가 어디고 누구의 후손인가를 강조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지파, 자신 소속된 지파에 대한 그 애정은 남달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혈족에 속해 있는 사울을 뒤로하고 다윗을 도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식을 벗어나는 결정이었고 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일까요? 이들은 배신과 변절이라는 비난을 감수한 채 말 그대로 혈연의 경계를 허물고 당시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던 지파, 베냐민 지파로서의 그 기득권마저 포기하고 내려놓는 모습입니다. 자신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모든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장래가 불확실한 도망자인 다윗의 삶을 돕는 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혈연의식보다 가문의 이해관계의 득실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었던 분명한 믿음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여리고성 함락 작전이 한참 펼쳐질 때에 여호수아가 파견한 정탐꾼을 도운 기생 라합입니다. 이 여인의 첫 등장은 여리고에서 기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기구한 인생의 주인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다른 여리고인들과 함께 멸망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처럼 라합의 이러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요, 마태복음 1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선조의 그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라합은 자신이 속해 있는 혈연에 얽매이거나 동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의 말씀처럼 라합 자신이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 그러니까 상천하지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거룩한 결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날 수 있는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 또한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갓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동력자로 함께 붙여주셨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은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처럼 베냐민의 용사들과 유다 지파 용사들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을 만나는 장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8절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의 용사들이 다 함께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다윗은 찾아온 그들의 마음을 알고 싶어 했는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새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가 이제 다윗의 편에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돕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고백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그들을 군대의 지휘관으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함께 하기 위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생각과 뜻 그리고 우리의 계획이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그 모든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거룩한 믿음의 의지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르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즉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탁월하고 유일한 영적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들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승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과가 어떠해도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더라도 주님만 말씀하시고 주님만 빛나시고 또한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2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초기에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의 수는 어림잡아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본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군사력은 30만 명이 훨씬 넘는 대군으로 서게 됩니다. 이러한 숫자를 통해서도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적으로만 강병해진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하나임, 바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충성스럽고 용맹한 군사들을 보내어 주셔서 다윗의 삶 가운데, 다윗의 왕조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특히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올바른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들, 유익한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먼저 유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기를 바라기 이전에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나와 함께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생각들, 나의 고집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거룩한 결단과 믿음의 행함을 우리는 반드시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말할 수 없는, 거부할 수도 없는, 저항할 수도 없는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그릇, 믿음의 그릇에 담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시글락 땅에 거주할 때에 참으로 힘들고 외로운 그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이 하루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